봉독한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2장 28절까지의 말씀 중심에서 10번째 재앙과 6월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3장에서 이제 뛰어 넘어갔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정말 보낼 만한 자를 좀 보내세요 하면서 몇 번이나 이렇게 고사하는 듯한 사양을 계속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도 노하셔서 입을 누가 지었느냐, 내가 다 입을 짓고 다 이렇게 귀를 만들고 그랬는데 그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좋다, 너의 형님 아론을 내가 붙여주겠다 해가지고 아론과 함께 애굽 왕 바로에게 가가지고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보내주실 때가 됐습니다라는 통보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받을 수가 없고요. 우리 출애굽기의 이렇게 내용 전체가 사실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선하신 권면과 또 뜻하심이 사람을 통해 나타나지만 사탄은 그거를 아주 끝까지 반대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언제까지요? 네, 끝까지. 그 끝은 어딜까요? 네, 무적행 지옥에 들어갈 때까지 그 사탄은 그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사탄의 이런 유혹과 또 위협에 굴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회유하고 어떻게 위협하든지 여러분 그것을 잘 이겨내시면서 우리 오늘 찬양한 대로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그 선하신 고귀하신 인격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비전과 그 꿈을 나의 것으로 삼고 그렇게 진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그 재앙 9번째 재앙까지 내렸는데도 여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타협도 해보고 또 회유도 해보지만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해야 하는 우리 모세와 아론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왕 바로에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종된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서 마지막 경고를 하시게 됩니다. 이제 이 재앙을 당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풀어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바로 왕과 신하들 앞에서도 하고 또 장로들 앞에 해가지고 이 마지막 재앙을 잘 준비하도록. 이 마지막의 재앙은 나머지 9재앙과 많이 달라가지고요. 이 재앙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습을 취하고 있지 않으면 이 재앙에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죽음의 사자들을 보내셔가지고 모든 장자들의 첫 그 기력의 시작들을 다 죽이는 일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그랬죠? 우리 처음에 모세가 났을 때 이 가나안 족속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애굽에 있는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대했다 그랬습니까? 남자가 나면 다 죽이라고. 결국에는 이제 산파를 통해서 죽이려 하다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나일강에 무조건 남자는 다 빠쳐 죽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아주 큰 사륙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도 그때 이제 나일강에 빠쳐지게 된 거죠. 물론 지혜롭게 갈대 상자를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고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서 하나님의 또한 은혜로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발견하고 아들로 삼는 그런 은혜의 섭리의 역사를 따라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생명의 존엄을 버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결국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 나라를 심판하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 11장에서 이제 처음 난 것이 죽을 것에 대한 경고를 내리시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백성들은 그 마음이 강팍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완악하지 않은 바로의 왕의 마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마음을 막 완악하게 만드신 그러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표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모든 예정, 작정 가운데 있음을 나타내는 단어인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 편에 속한 거예요. 그거는 실제로 말하면 하나님의 숨은 의지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나 하나님의 종들 앞에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 부리지 말고 또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하지 말고 겸손하고 온유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해라 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시의지, 나타난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것은 내 자유의지로 그것을 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 자유의지 또한 하나님께서 사실은 다 다스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무슨 기계고 로봇이고 꼭두각시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의 자유의지까지도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시지만 그거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 그렇게 항변할 수 없어요. 바로가 나중에 심판받으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 완악하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건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가 내린 결정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분으로 좀 적극적으로 분명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해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1년 표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 우리에게 보이소서인데요. 그 영광을 구하는 자들의 마음 태도 가운데 마지막 두 번째가 뭡니까? 여호와의 은혜와 긍휼을 바란다. 거기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기실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 베풀 자, 긍휼히 여길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잘 준비한 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 자비와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을 받을 만한 준비된 그릇, 그런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지만 그야말로 그런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를 성결하게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살펴보실 때 그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은혜를 배은망덕하지 않고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그럴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과 예정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왕은 결코 하나님께서 나를 완악하게 만들었다고 항변할 수 없는 자리에 있었던 거. 우리도 범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아시죠? 내가 범죄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어 하면서 범죄한 것을 합리화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거예요, 바로. 내가 완악하기 싫었는데, 나는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나를 완악하게 하셨어 라고 우리의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거나 항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오해를 하지 않으셔야 되겠고요. 어쨌든 그런 역사를 통해서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과 애굽 백성들이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10가지 재앙, 근데 10가지
유월절이 먼저인가요? 10가지 재앙이 먼저인가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네? 이 제목을 10번째 재앙과 유월절 해가지고 좀 헷갈리는데 10번째 재앙이 먼저 앞서나요? 유월절이 앞서나요? 네, 유월절이 사실은 앞서요. 그래서 실제로 하려면 유월절과 10번째 재앙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10번째 재앙이 내려지기 전 무엇을 지내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내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10번째 재앙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뭐 우선순위가 있고 또 아주 놓치지 않아야 할 요긴한 진리들이 많이 있지만 이 유월절에 관한 교훈은요. 심지어는 천국 가냐 지옥 가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유월절을 지금 누가 걸고 나왔습니까? 이단 중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 유월절을 걸고 나왔어요. 그래서 야 너희들이 영영한 규례인데 대대로 지키라 그랬는데 이거 지금 지켜야 된다.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신약의 3대 절기 중에 유월절에 해당되는 절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네? 부활절일까요? 추수감사주일일까요? 성탄절일까요? 에이. 부활절일까요? 추수감사주일일까요? 성탄절일까요? 네.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러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니까요. 사실은 성탄절은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위한 탄생. 그러니 우리는 성탄절 날 그렇게 마냥 즐거워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이나 이렇게 부활절에는 정말 즐거워할 수 있는 날인데요. 성탄절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냥 즐거울 수만은 없는. 왜냐하면 무엇으로 오셨으니까요? 죽으러 유월절 양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유월절을 성탄절로 대신하여 기념하며 지켜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면서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유월절이 토요 안식일을 지켜내는 바로 그 제7일이었기 때문에 제7일 토요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또한 유월절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신약시대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마지막으로 드시겠다고 하지 않느냐. 이거 영영히 지키라고 기념하라 그랬는데 지켜야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탄생의 목적을 이루셨고 바로 그 순간부터는 이제 더 이상 유월절이 아닌 성탄주일을 지켜나가며 그 성탄주일에 있어야 할 너무나 복된 그 영적 역사를 바로 성찬으로 바꾸시게 된 것입니다. 자, 구약에 중요한 성례가 2개 있었는데 뭐와 뭐였죠? 할례와 유월절이에요. 할례와 유월절. 여러분 이 할례와 유월절이 신약의 무엇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진리의 연속성에 의해서 구약의 할례는 신약이 뭐로 바뀌었을까요? 네, 세례로 바뀌게 된 거예요. 구약의 유월절은요. 신약의 성찬으로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며 유월절 만찬을 드셨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구약의 유월절을 우리 예수님께서 성찬으로 이어가신 것입니다. 그것을 절기로 우리는 성탄절날 이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내는 것이에요. 절기로는 그렇고 영적인 신앙의 영적 영소성에 의해서 구약의 이 세례 그리고 구약의 유월절이 구약의 할례와 구약의 이 유월절이 신약의 세례와 신약의 성찬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서는 딱 2가지 이 성례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은혜의 방편 하나님께서 상징으로 교훈하시는 이 귀한 진리의 교훈은 딱 2가지인 것입니다. 성찬과 세례. 이것이 중요한 2가지 성례이고요. 천주교에서는 이거 말고 또 몇 가지 더 지키죠? 5개나 더 지켜요. 그래서 7성례를 지킵니다. 7성례.
뭐 결혼식도 성례 중에 하나로 이렇게 포함을 하는 거예요. 칠성례. 고해성사도 그 성례 중에 하나고요. 근데 그런 것은 다 잘못된 것이고 구약의 성례가 유일하게 모든 연속성을 가지고 이어진 것은 성찬과 세례뿐이다.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유월절 지켜야 된다고 말하면 너 그러면 돼지고기 안 먹냐? 이렇게 묻고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 오징어 먹으면 안 되고 구약의 의식법에 속한 특별히 음식법에 속한 거 그거 다 지키고 있느냐라고 물으셔요. 당연히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자기네들은 맛있게 먹거든요. 피도 순대도 먹고요. 다른 것은 지키지 않으면서 유월절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유월절을 모르는 대신 우리는 이 태양신을 섬기는 뭐 성탄절이나 지키고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미혹되지 마시고 역사적 교훈들이 또 역사적 사료들이 다 있어요. 그 태양신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하듯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태양절이긴 하는데요. 태양절날 이방인들은 그렇게 태양신을 섬기고 우리들은 누구를 섬기고요? 우리는 주님을 기념하고 그 의미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상을 섬기는 날이 아니다. 성탄절이 잘못된 날이 아니다. 아닌 것이 아니다. 당연히 근데 성탄절은 우리 예수님의 생일날이 아니시죠. 예수님의 생일을 25일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12월 25일이 예수님 생일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그 즈음에 이렇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날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킨다기보다는 기념한다라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쨌든 이 너무나 중요한 이 유월절, 이 유월절은 영적인 의미가 지금도 계속되어서요.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약의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장과 12장을 붙여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 유월절의 뜻은 넘어가다, 넘기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성경 읽어봤던 것처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유월, 담을 넘다 그런 의미인데 어린 양의 피가 묻어져 있는 그 집을 넘어서 장자의 목숨을 건졌다라는 의미를 담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11장 1절부터 12장 28절까지 너무 중요한 교훈들이 많지만 첫 번째 일단 11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장자 재앙을 내리겠다고 경고하시는 그 장면이 나와 있고요. 또 1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 장자 재앙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가정에서 그 장자의 재앙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지킬 것들을 말씀해 주셨고 그것이 바로 이제 12절부터 나오는 유월절입니다. 28절까지 실제로 요때 첫 번째 유월절이 지켜진 거예요. 이 유월절이 지켜지자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죽음의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을 뛰어넘어 모든 집에 가축부터 시작해서 왕의 첫 장자까지 모든 처음 난 새끼를 기력의 처음 시작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자에게 내리시는 심판이 얼마나 준엄한지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크게 한 두 가지 교훈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강팍한 바로를 결국에는 굴복시키셔가지고 은금 패물을 다 주게 하고 그렇게 아주 은혜롭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쫓아내는 출애굽시키는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바로 왕의 그 권위와 그 이렇게 위엄이라는 것은요 거의 그러니까 하나님급입니다. 바로 왕은 하나님급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이기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고 물론
쫓아낸 다음에 즉시로 후회해서 특별 병거 추격 군대를 만들어서 추격해 왔지만 다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그런 결과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진짜 능력자이시고요,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또 감히 이렇게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능력과 계획을,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이 장자 재앙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지금 너무 그냥 가볍게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하나님 그냥 찾고 또 가끔씩 하나님 원망도 하고 하나님의 피로 값죽은 사실 몸된 교회와 그 나라 백성들에게 대해서 뭐 아무렇게나 하거나 함부로 해도 괜찮고 뭐 이런 식으로 지내시다가 보니까 그 하나님이라 일컫는 분이 사실은 어떤 분인지를 좀 종종 이렇게 망각하고 살아가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이게 마치 지구가 돌아가고 지구가 좌전공전하는 소리. 여러분, 지구가 좌전공전하는 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는 소리. 그 소리가 원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 아무리 이게 산소가 없고 이제 공기가 없는 그런 대기 안에서의 공기층이 없는 그런 곳에서라 할지라도 사실은 아주 빠르게 도는, 아주 빠르게 좌전 공전하는 물체에 소리가 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무중력 상태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규모의 것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왜 들리지 않습니까? 너무 커서 안 들리는 거예요. 네. 너무 작은 소리 원래 안 들리시죠? 너무 큰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나 귀로 듣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청 주파수, 또 우리의 눈이 볼 수 있는 시력이 나올 수 있는 그 파장, 그게 있어요. 그 파장 바깥에 아주 큰 파장이나 작은 파장, 그리고 또 너무나 큰 주파수의 소리, 너무 작은 주파수의 소리, 이런 것은 안 들리고 못 보게끔 하나님께서 해두셨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와 같이 움직이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구가. 그런데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계절을 주시고 밤과 낮을 주시고 또 공기를 주시고 태양을 주셔서 볕을 쬐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 일이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일. 그냥 우리 사람만 살펴봐도요, 여러분 이거 여기 각막, 눈이 이게 각막이 이게 이렇게 이식 수술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각막 하나에? 제일 싼 것도 5천만 원. 그리고 아주 좋은 각막은 1억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심장은 뭐 3억, 2억 막 하는 거고요. 간 뭐 7천만 원, 8천만 원 하는 거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가지고 계신 이거 장기 다 계산하면 얼마쯤 될까요? 네? 네? 누가 계산했는데요. 누가 계산했는데 적어도 한 24억에서 52억. 우리 몸 전체에 이렇게 기증하고 다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이 인신매매를 통해서 이 장사가 있는 거예요. 네. 실제로 중국은 그런 일이 정말 성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중국 여행 가시면 조심하셔야 돼요. 한국 사람들 깨끗한 곳에 살아가지고 잘 노리고 그런다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늘 구하시면서 그렇게 여행하셔야지 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리 신묘막측하게 만들어 놓으셨고 얼마나 비싼 장기들로 다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돌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큰 힘, 우리 지금 심장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바로 그 힘, 생명이 다 죽게 있는 것인데 그 생명이 유지되도록 하는 공기와 빛과 뭐 모든 것들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금 실제로 돈을 주고 사려고 하면 결코 생활할 수 없어요. 근데 이거 그냥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무료로, 공짜로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모든 것을 누가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호흡할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시원하게 이렇게 소변과 대변을 볼 수 있고 또 마음껏 숨을 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요, 여러분 진짜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자연을 향한 감사인데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자연, 그럴련, 스스로자, 원래 그렇다라고 말하는 건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 말씀드렸죠. 모든 것, 특별히 자연스러운 것,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직접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우리 주님의 권능의 말씀이 그 일을 지금도 운행하고 붙들고 계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의 모든 일들이요, 이것이 그냥 어떤 법칙에 의해서 그냥 째깍째깍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법칙을 법칙답게 주관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그분을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분인지를 생각할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 일은요, 이거 어떻게 우리의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위대하신 하나님,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바로를 결국 굴복시키셔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시는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진짜 위대하게 여기시며 광대하게 정말 존중히 여기면서 그분 앞에 두려워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진짜 두려워하시고요, 근데 그냥 마냥 공포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너무 사랑하지만 그 존재가, 그 그냥 존재 자체가 너무나 우리와 급이 달라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여러분 간직하셔야 돼요. 공기, 빛,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거 감사 잘 못하는 것만큼 우리 하나님 그 존재에 대해서 감사 못하는 일이 많은데, 여러분 그런 어린 신앙에서 이제는 좀 성숙한 신앙이 되셔야만 합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들,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들도 그분이 하고 계셨다, 그분이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며 다른 은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이 아주 평범한 지극히 일상적이고 당연한 일들,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진짜 감사를 돌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하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비범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우리 한 해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런 삶을 이제 남은 한 달간만이라도 잘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활하심, 광대하심,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다르게 할 게 없어요. 경외의 신앙, 바로 그거고요. 그분의 뜻,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 그것을 늘 붙들고 그분을 사랑하면서 그분의 명령을 사랑으로 순종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바로 송축입니다. 송축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존재와 하시는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네, 여러분 이제 한 해 그 설교 노트에다가 잘 기록해 두시고 되새김질 하시면 사실은 신앙에 큰 유익이 됩니다. 잘 기록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네, 그것도 아마 우리 그 마지막 그 주에 이렇게 시상할 거니까요. 그 설교 노트 잘 작성해 주세요. 예, 그래서 잘 작성해 주시면은 제가 그거 베껴가지고 좀 정리도 하고요. 제가 정리 잘 못하고 그냥 조금만 적어서 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잘 정리해 주신 걸 제가 좀 보고서 정리를 저도 좀 하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셨던 일,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 존재 자체를 우리는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이 송축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이다. 우리의 본분이다라는 것을 또한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특별히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고요. 성자 하나님이 누구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흘리는 것처럼 물과 피를 다 쏟으셨고, 그 어린 양이 각이 떠지고 다 찢기셔서 불에 태워지고, 그것을 우리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진 그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유월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10번째 재앙, 장자 재앙을 어떻게 됐다고요? 피하게 된 거예요. 유월절이 아니면 이 장자 재앙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데 대신 어린 양 되시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그렇게 우리의 모든 형벌을, 저주를, 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지옥의 권세와 또한 사망의 권세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해결함 받았다, 구원함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서는 도저히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불교나 유교나 도교나 마호메트교나 다른 데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름 정상을 향해 가다 보면 최정상에서는 다 같이 만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길은 유일하게 딱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면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밖에서는 생명을, 특별히 영생을 얻을 길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무쪼록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시되, 특별히 유월절의 신앙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말씀 한 구절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그 결과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선택하심인데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내주하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거룩함을, 그게 거룩이거든요. 구별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구별된, 믿지 않는 자는 성령이 없으시고요, 그 영이 살지 않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계심으로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인데요, 그 성령님의 그와 같은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얻기 위하여?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를 그렇게 택하주신 은혜를 너무나 감사해야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 무엇이에요? 이게 유월절 어린 양이 문설주와 인방을 바를 때요, 그 우슬초를 가지고 이렇게 바르는데, 바르면서 그냥 페인트 칠하면서 바르는 게 아니에요. 착착 뿌리면서 바르는 거예요. 착착. 그래서 사실 이게 피 뿌림입니다. 피 뿌림. 이 피 뿌림의 역사가 없이는 죄 속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뭐 없으면 무엇이 없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뿌림, 그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10번째 재앙을 피하여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무엇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욱 많아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거나 평강한 마음, 심령천국을 잃어버리시면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부 하나님의 미리 택하심,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 하나님의 이 거룩하게 하심과 순종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은혜와 평강 속에서 우리 주님을 모시고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담당해야 할 죄의 모든 저주와 형벌을, 지옥과 죽음의 고통을, 권세를 능히 이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핏부림을 얻은 자답게 사망과 지옥과 죄와 마귀를 이기면서 자기 자신을 이기면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을 또한 이겨나가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줄 자에게, 긍휼히 여길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면 어떠한 일을 당해도 참된 평강과 그 은혜 속에서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줄 믿사오니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로 임마누엘로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날마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에 넘치도록 나타나는 그 역사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모든 주의 날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말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특별히 우리 영학교회 한몸된 지체로 불러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며 기도하며 사랑하며 용납하며 관용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용납되고 좀 받아지는 그와 같은 공동체 생활을 끝까지 잘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